애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애들이 엄마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 애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엄마도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참 애들이 사랑스럽고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엄마의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애들이 가끔 엄마 날 왜 좋아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또 엄마는 또 애 보고 그러죠. 넌 엄마를 왜 좋아해?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때 대답은 그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경계성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변명하지 않고 허풍 떨 필요가 없고 그냥 좋아, 그냥 살아요. 이것은 정말 갈등을 넘어서는 정말 그냥 좋아야 좋은 것이죠. 여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 엄마는 자식을 보면 그냥 좋습니다. 자식은 엄마를 보면 그냥 좋습니다.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통하는 사람에게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봤을 때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소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좋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냥 좋은, 여기에 어떤 것도 없는 그냥 통하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과 통하는, 예수님께 이루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책 속에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키울 힘이 없게 되니까 이 쌍둥이를 입양을 시킵니다. 하나이는 프랑스로 보내고 하나이는 미국 뉴욕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로 입양 갔던 이 아기는 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서 왔던 분이 우리 미국의 영화 배우 너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유학 왔던 분은 아나이스 보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의 배우가 되어 있는 분은 사마나 푸터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이스가 인터넷에다가 한번 미국 배우의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987년 11월 19일생 한국에서 입양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기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또 입양된 배경도 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배우가 된 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한국 이름은 김은아. 당신과 같은 날 부산에서 태어나 4개월 뒤 프랑스 파리 근교우 가정에서 입양되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키도 150,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하는 것도 똑같음, 그리고 늦잠 자고 포식하는 것도 똑같음. 그래서 25세가 되어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 재회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닮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날 수 있습니까? 한 부모에게서,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식,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몸을 공급받고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이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이들, 하늘의 DNA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나고 있는 이들, 성찬을 통하여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성찬을 통하여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그곳에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우리들,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찬 앞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말하게 되죠. 성경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이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 이건 설교죠.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말씀, 성찬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포되는 말씀하고 보이는 말씀은, 성찬은 상호 보완적인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을 많이 해서 5부까지 7부까지 드리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성찬식을 1년에 2번 정도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다다시피 성찬과 선포된 말씀은 똑같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매 주일마다 했음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되게 것입니다. 이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또 아내로 모시고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형통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의 형태로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형태로 서약을 한 것을 가시적인 표시를 해야 되니까, 가시적인 눈에 보이도록 보증을 해야 되니까 링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형적인 어떤 보증을 가지고 있는, 사실 결혼식의 키는 링 교환인 것이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보이지 않는 말의 형태로 서약을 했던 것을 보이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니인과 마찬가지로 보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모시고 성찬을 할 때마다 말의 형태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짐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살아계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시적인 표징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깔병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례제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다. 외적인 보증이요, 표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에 대한 유래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리고 이제 잡히시던 이 전야가 6월절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 6월절이 이 성찬의 유래가 되었음을 잘 압니다. 6월절은 우리가 구약 출애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역을 치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동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유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어린 양고기를 먹었죠. 그 이유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일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죠. 패스오버 하는 거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날 장자가 다 죽을 때에 우리가 죽어야만 했었는데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 은혜에 감사를 해서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떡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이유는 급한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6월절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지닌 이걸 먹고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이 떡은 구원의 떡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게 되면 또 이 떡을 먹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죽음의 바다 홍해. 그들은 정말 생명의 떡을 먹고 죽음의 바다를 생명 얻어 건넜다.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을 했던 감사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쓴 나물을 먹었죠. 왜? 강야 40년 동안 정말 쓰디쓴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유래해서 성찬식이 오게 되었는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들에게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중에 요한 사도는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먹고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확인하고 확인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이 내 몸에 임하면서, 주님의 피가 내 몸에 임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고 내게 임함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옛 성품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 생명을 얻었다, 감사하다, 고맙다, 생명의 떡이다, 구원의 떡이다, 감사의 떡이다, 이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식의 의미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 전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고 했습니다. 식후에 잔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시며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몸을 받으면서, 피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지, 너무 고맙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영생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가 죽으시고 이는 나의 몸이니 받으라, 이는 생명으로 약속된 언약의 피니 받으라, 이걸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정말로 선포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언약의 생명의 피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정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성찬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적으로 예배 시간이 길었고, 또 원래 어땠습니까? 그 아가페 식사라고 하는, 우리 예찬이라고 하는 공동 식사가 미리 이루어지지, 예배 전에 미리 다 와야 되죠. 그래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교제부터 충분히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러다가 예배 인도자가 시편송을 하게 되게 되면 말씀 예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말씀 예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예전이 끝나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서 반드시 성찬 예식이, 이것이 다 끝나야 예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예전이 있었고 다락방 예전이라고 해서 성찬 예식이 반드시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식사에서 쓰지 않는 본문 오늘 24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라고 해요. 이 뗀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크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떡을 떼어라고 했을 때 크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오라는 말은 찢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전형화되어 있는 이 떡들을 사와서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집례자가 반드시 떡을 높이 들어서 이것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찢는 것이죠. 이 찢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의 몸이 찢기셨다.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너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찢기심으로 다 그분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식사 때와는 전혀 다른 떡을 뗐다고 했을 때 성찬 예식에 있어서는 떼으라는 말을 찢으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상의 의미가 뭐인 것입니까? 그의 살이 찢겨져 가지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고 내 몸이 찢겨서 너의 죄를 사하시는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찢겨서 받고 생명으로 주는 몸이다. 받아라. 성찬식에서 떡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는, 주님의 생명이 내게 덧입혀주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임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아무 그렇게나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한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있습니다. 떡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주님의 몸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손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몸을 받았으니, 주님의 몸이 임했으니, 주님의 생명을 덧입혔으니, 주님이 생명이 필요한, 손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의 심장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심장 되어 주님의 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결연한 의지, 이것이 있을 때 성찬이 성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의 의미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한국교회는 성찬이라고 그러면 장려식 분위기래야, 저희들도 옛날 어른들 때 배우기를 성찬하게 되면 까만 옷 입고 오고 까만 넥타이 입고 오고,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 예식을 죽음을 앞두고 행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예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늘 본문 지금 말씀에서 성찬을 행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식사 준비된 곳에 오시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럼 제자들은 영으로 오신 줄 알고 막 깜짝 놀라서 막 유령인 줄 알고 막 겁을 집어 먹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의 손을 만져봐라. 나의 옆구리를 보아라. 그때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주님에게 생선을 갖다 드리니 같이 잡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장려식 죽음의 의미보다가도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활 식사였던 것입니다. 승리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주님의 식탁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식사를 같이 했던 부활 식사처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주님의 몸을 나누는 축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축제 같은 이런 성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기쁨의 잔치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안식일은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주일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찬은 즐겁고 기쁘고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잔치 분위기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리 천국을 맛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BEM이라고 하는 우리 성찬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천주교, 캐톨릭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방교회들 말하죠. 동방교회하고 그 다음 우리는 미국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방교회, 우리가 개신교회들이죠. 모여서 성찬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한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찬은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늘나라 잔치, 하늘나라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이 없다, 줄인 것이 없다, 목마른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이별이 없다. 육체의 부자유한 것들이 그 나라는 다 자유함으로 풀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자식을 앞세우고 또 부부 가운데 미리 앞세워야 되는 이별의 많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세상에 살면서 굶주림에 대한, 주림에 대한, 남들처럼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사지 못함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것들 많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런 것이 일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다 닦으시고 우리를 초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떡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하늘나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늘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굶주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공허가 얼마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육체적인 지병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이 포도주 주님의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하늘나라에서 느껴야 되는 편안함과 안식, 주님이 없는, 병약함이 없는, 지병이 없는, 이별이 없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천국의 속성을 우리가 느끼는, 맛보는, 그리고 그 힘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